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8절에서 26절, 그 중에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앞에 마이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강대상도 조금 이 뒤로 좀 밀었습니다. 앞에를 좀 넓게 쓰려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훤해졌어요. 앞에 가리는 게 있었는데 없으니까 확 트인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확 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과 부흥의 물꼬를 확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의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가 내 모든 삶에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을 때, 내가 가장 괴롭고 절망적일 때 유일하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또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다녀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요. 가서 뭘 물어보면 대답 잘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는 앉아있어요. 근데 사람밖에 안 보여요. 목사밖에 안 보이고 교회 성도들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 만나는 재미가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게 은혜가 없다고 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는 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사람 만나서 뭐합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만나려고 교회를 왜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어느 교회든 간에 하나님 만나러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은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여기 계셔요. 여러분의 예배를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딴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속을 수 없어.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척, 예배 드리는 척, 내가 은혜 받는 척 다 소용없어요. 저도 몇 번 속아봤지만 다 속은 거더라고요. 돌아서면요, 딴소리 나오더라고요. 나가자마자 욕하더라고요. 사소한 일로 막 시시비비가 터지고 언제 은혜 받았는지 알지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한테 다 쏟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만났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런 것, 마귀가 은혜를 쏟게 하려고 오는 것들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요, 만사가 다 짜증이고, 만사가 다 시비거리고, 만사를 다 내 머리통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다 반응한다니까요. 상대방은 그런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혼자서 너를 띄면서, 혼자서 네가 나를 무시하냐, 어쩌냐, 막 그러면서, 그래요. 세상에서 하던 짓거리, 교회에서도 와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못 만났으면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매달리세요. 애걸복걸하세요. 신앙생활은 시작도 그거고 마지막도 그겁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저저저거 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하고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딱 막으시면요, 내가 무슨 방법과 무슨 수를 써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간섭하시죠. 근데 간섭하시면요, 되게 힘들어요.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어도요, 안 돼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막으시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시지? 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세요. 나 좀 만나고 싶어 하세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너 지금 내 앞에 좀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서 해결할 생각은 없고요. 싹 쑤시고 다니면서 사방천지에 전화기 다 돌려. 전화 명부에 있는 사람 다 돌려봐. 근데요, 잘 들으세요. 결론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헛수고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면요,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대로 행하세요. 거짓말장이 되지 마세요. 살아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 삶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100벌 만나고 사람과 좋게 지내고 해도 바로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 치고 내 발등을 찍어요. 한두 번 당해야 정신 차려요? 한두 번 경험해야 이제서 정신 차리냐고요. 아니 어떻게 철이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고 어떻게 정신을 못 차려도 그렇게 못 차려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도 못 믿는 판에.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철 들고 정신 들었다면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 뭔데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 좋아해주는 사람 좋아하세요. 나 싫어하는 사람 굳이 만나봐야 싫다는데 왜 그 사람 힘들게 하세요? 나 싫다는 사람 안 만나면 돼요. 나 미워한다는 사람 멀리하면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이제 그만. 시작. 빨리 하세요. 이제 그만.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있어요. 어떻게? 잘 보세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그냥 손님 대하듯 하면 돼. 다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남 대하듯 손님 대하듯 하세요. 집에 있는 식구들 대하듯 다시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식구는 싸워도 한솥밥 먹으니까 스스로 삭히고 앉아있어. 용서도 하고. 그렇지만 또 사랑도 하니까. 남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지도 않고 한솥밥도 안 먹어. 제발 부탁인데 그냥 남처럼 지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면. 그건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데 지혜롭게 사랑하라고. 어떻게? 어쨌든 남이야. 이 교회 떠나면 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남처럼 대하세요. 손님처럼 대하세요. 공손하게, 친절하게, 깍듯하게 대하세요. 잘해주려고도 하지 말고, 뭐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나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다 욕해요. 왜 쥐는 지 할 일 안 하고, 지 좋지도 못하면서, 뭔 오지랖이라고 저렇게 싸러 다니면서 만나가지고, 막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감나라, 배나라, 어쩌라, 저쩌라.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요. 아무도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피곤하다고.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냥 만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서로 그게 친절하면 다 사랑한다고 느껴요.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냥 친절하게. 그리고 그냥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손잡고 아유 감사해요. 오랜만에 뵙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딱 끝나. 더 깊이 가려고도 하지 마. 알면 뭐 할 거예요. 도와주지도 못할 건데. 나도 숙제가 많고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속상한 게 많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한테 말하기도 곤란한 얘기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다 가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사람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한 중에 내 속에서 이거 말하고는 싶은데 말해봐야 소용없는 인생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아직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내 속의 석사정 비밀이 말하고 나면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이요 다 갚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재미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쩌다가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아니고 온통 사람들끼리 재밌게 지내는 것에 마음 두고 있으니 하나님이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와요? 연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와요? 환란이 와요? 하나님께 눈동자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려고 제발 나 좀 만나줘라. 나 외롭다. 나 너네들이랑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재미에 들려서 어디가 있냐? 너의 눈동자는 뭘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 구석구석 보세요. 애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 나 좀 만나자. 나 좀 보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니?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니? 내가 너를 책임질 책임자야.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살고 있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시작. 진심으로. 하나님이
네 아버지래. 시작.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진짜 세상 말로 애미애비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막 천의 고아처럼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만 했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공고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잡은 것처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갈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약속대로 그들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공고할 때 형한테 미움받고 죽기 일보 직전에 참 일면식도 없는 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듯이 가면서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빈털터리로 그렇게 가다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공고할 때 만나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전능자다. 나는 너의 야곱의 이 야곱 같은 인생아, 왜 네 머리 굴리고 사냐? 이 야곱 같은 인생아, 복 주겠다고 약속한 건 난데 왜 네가 그 복을 네가 땡겨서 받으려고 하냐?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네가 머리 굴리다가 형에게 미움받고 네가 속임수 쓰다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쫓겨나는 거 아니냐? 야곱아, 나 바라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만 믿어. 두렵고 떨리고 삼촌의 집이 어딘지, 삼촌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나 바라보고 나 믿고 가서 잘 있어. 내가 너에게 때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계속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되지도 않는 IQ 가지고 되지도 않는 머리를 쓰다가 내 혼자서 내 속에 내 꾀에 자빠져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 사람 앞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창피한 건 둘째 문제예요. 빨리 회복해야죠. 그 방법이 딱 하나예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곳에 가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성전에 엎드려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울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언제나 그렇게 만났는데 자꾸만 우리는 또 하나님 다음에 봐요 이러고 갔다가 또 저 터지고 와서 또 하나님 이런다고. 그만하세요. 이제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냥 하나님 옆에 붙어 사세요. 그러면 어때요? 탕자는 나가서 개고생을 하지만 형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거 다 누리며 살잖아요.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요,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나를 찾고 계세요.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요? 아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찡대 그런다고 하나님 안 하. 내가 내 입으로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대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애는 어떻게 해요? 울면서 온 사방에서 엄마 아빠 찾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서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랬더니 주님 찾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이 혼자 똑똑해가지고 세상 열방 다 뒤지면서 세상 다 바꾸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도해요. 들어보면요, 기도 안 차. 우리가 기도했다고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저 전쟁 더 밟아버리잖아. 왜? 트럼프 너무 못된 거 아니야? 왜 이제 적당히 좀 물러나줄 때 된 거 아니야? 안 그러잖아. 끝까지 한대잖아. 왜 우리 기도랑 틀리지? 네, 그래서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렇게 세상 이렇게 돼야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전쟁 끝나기를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 기도가 100번 옳아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셔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지 마세요. 왜? 나의 삶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겸손하게 내려오세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잊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야겠는데요. 내가 꼬라지가 이래요. 하나님, 내 처지가 이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웃어요. 왜? 너나 잘해. 못 넘었고 일 아니고 못 넘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나 잘해.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있어. 2,000원으로 올랐다. 너나 잘해.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사정이 코가 석자예요. 받는 월급 가지고 못 산다니까. 여기서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일하는 일 아니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근데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의롭다는 게 증명이 안 돼서, 다른 말 할게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게 의예요. 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했다는 증거니까. 내가 믿지도 않고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내 믿음을 보시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됐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니까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면 내가 오늘 나의 삶에, 나의 필요에, 나의 이 숙제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사소한 것 같은 기도에도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룬다는 것이 내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저 악독한 인간들 다 쳐 죽여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내 삶에서 나의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네 앞에 장애물이 있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제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야 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도와주시죠. 야야야 그만해.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너 앞에 돌 갖다 놨어. 그리로 가지 말라고. 내가 너 자꾸 그러면 계속 갈 것 같아서 내가 아예 그 문을 막아버렸다고. 네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 돌아가. 예, 회개하는 거지. 깨닫고 아버지 내가 무슨 잘못 생각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뜻과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의롭지 않아. 야,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가? 그러면서 기도는요, 온 열방을 본인이 혼자 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세상 다 짊어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뭘 짊어집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내 가정도 하나 못 바꾸는데, 못 놈은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요. 아유, 그래도 중보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건 맞는데, 내가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바꿔주세요지. 몸 바꾸기는. 그냥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데 있어요. 더 무고한 생명 허무하게 죽지 않게 해주시고 적당히도 주의 복음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뭐라고요? 미사일 날려가지고 그전에는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는 나라에 뭐라고요? 복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계시잖아. 예? 이제 나중에 항복하고 나오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짜 문을 열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남은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이고 집이고 저리고 다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살려주세요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물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구호품이 들어가서 애들 엄마 아빠 다 죽은 애들 앉혀놓고 찬송 불러 그러면 이거 빵 줄게 하면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6.25 만나서 그렇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온 동네 성황당이 가득하고 이 나라 거기 장군이 서 있고 다 그런 우상단지 가득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맨날 예수쟁이 다 죽인다 살린다 했던 나라인데. 그런데 순교자의 피가 응답돼서 전쟁 났잖아요. 폭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냥 밥 준다 그러면 뭐라고요? 개나 소나 뭐 내가 절을 다니고 우리 조상 때 해도 다 소용없어. 선교사님이 최고야. 가서 예배드리고 빵 얻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곳곳에 판자촌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달동네마다 피난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사 나라를 세우시고 이렇게 좋은 나라 정말 세계 가운데 빛을 내는 나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 정신줄 났어. 그건 조상 때 얘기고 그건 그때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너희도 또 전쟁 날 수 있다. 너희도 지금 전쟁 나기 일부 직전이야 라고 하고 위협하고 계신 거예요. 아십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타겟은 쿠바라고 했지만 생각 바꿨어요. 북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야. 주식 다 떨어지고 여기 누가 오겠어요? 외국인이 오겠어요? 다 도망가지. 갑자기 뭐라고? 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왔다가 갑자기 다 돌아가. 그럼 뭐야? 대사관에서 연락했겠지. 돌아가라고. 왜? 우리 김정은이 뭐 하려고? 지금 하려고 참수하려고 온다. 여러분 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저쪽 남의 동네까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동네 신경 쓰세요. 다음 타겟이 김정은이 되면 우리 제명에 못 살아요. 걔가 어차피 죽을 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 쏴보고 죽자고 다 쏴버리면 어떡해. 지금도 일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변 국가에다가 다 그냥 미사일 막 쏴.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만들어 놓은 거 쏴보지도 못하고 죽을 바에 아예 내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물기 시작되면 지금 막 쏘잖아요. 어저께 사과했어요. 근데 오늘 또 미사일 날렸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죽기 일부 직전에 막판 인생들이 뭐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 생각해.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이판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 신앙생활은 나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 그 소리 하지 마. 나 집사님 만나서 너무 좋아. 그 소리도 하지 마. 들으시는 하나님이 질투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나 집사님 없었으면 나 이게 안 다니잖아. 죽으려고 입을 찢어버려야 돼. 다시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왜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똑바른 입을 가지고 그따구 소리를 해. 영광을 돌려야 될 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집사한테 고마워. 그때 그렇게 해줘서 나 인도해줘서 나한테 전도해줘서 그냥 그 정도면 돼요. 모든 건 뭐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리세요. 예.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잖아. 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어지면요, 사람 앞에서 저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8절 봅니다.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수없는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 은혜의 때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선발 다 놓고 그냥 절망 가운데 빠졌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구원의 날에 그들이 구원받았던 수많은 역사적 날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왜 그거 다 까먹었냐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냐, 내가 장차 너를 그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도와줄 거야, 보호할 거야. 왜? 내가 너희랑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나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빼앗긴 나라 다시 일으켜주고, 그 빼앗긴 땅, 황무해진 땅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다시 상속받게 해줄게. 내가 이거 다시 되찾아줄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쳐서 이 외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어.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해. 그러나 거기 가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잘못했어요 하면 어떡한다? 나는 전능자라 다시 되찾기도 할 수 있어. 나 믿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나를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 중 두 번째 노래라고 했습니다. 종의 노래는 메시아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노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구원을 베푸기 원하세요. 너를 할 때 그 너가 뭐라고요? 예수를 말하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점진적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매번 은혜와 구원의 날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요, 궁극적인 구원의 날, 궁극적인 은혜의 때를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언의 중첩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예언은 예언자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이 그 한 그림 안에 겹쳐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은 역사는 길게 보니까 역사의 그 길이에서 정면으로 바라볼 때 당장 눈앞에 이루어질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똑같이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이 그 뒤에 또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보이기는 하나로 보이지만 그 예언은 한 번에 성취되는 예언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예언을 우리에게 미리 역사 가운데서 계시하시려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자, 이게 수없이 반복돼요. 수많은 선지자 예언 안에 보면 이게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하시는데 그 예언이 그때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 다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아시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시대에 응답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구속사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즉 시대를 관통해서 예언이 중첩되어 보이는 것과 같아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마치 겹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예언을 통해 두 가지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구속사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사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다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셨어요. 구원받으려면 구원할 자가 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전에는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복음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땅에 속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게 아니야.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왔노라. 아멘. 아멘. 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영적 이스라엘 그거 대체 신학이다.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예수님이 그랬다고. 뭐라고? 나 지금 이 땅에 있는 정말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회복하러 온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왔다고.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랬다고. 근데 뭔 갑자기 대체 신학이야.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없이도 그냥 약속이니까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그들이 예수 믿을 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게 와가지고요. 세상 교회를 온통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9절을 봅니다.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샘물 근원이에요.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풀려나 곧포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예수님의 뭐와 같으냐고요? 산상수훈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보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자 들판에 앉아 있다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풀밭에 있을 것이죠. 그러자 예언한 거예요. 헐벗은 산에도 풀밭에도 있고 길에서도 먹겠고. 여러분 이게 그럼 딱 무슨 생각나세요? 오병이요.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뭘 들어요? 말씀, 영적인 양식.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마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 말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명하노니 눈먼 자야 눈이 떠라, 귀머거리야 귀가 열려라, 앉은뱅이야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인간은 예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시는 예수님은 대언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말하고 너희의 귀에 들리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 예수로 와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전해줄게.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야.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아.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앉은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도 듣는 거야. 할렐루야. 귀신도 복종하고 떠나가는 거야. 라고 주님은 직접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살 길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들어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들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성경을 통해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게 말해달라고 외치시라고 기도하는 중에 들리는 거 말고 하나님 제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가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내가 이 말씀을 여기서 보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키였구나. 아멘! 할 때 뭐라고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 믿고 그렇게 열심히 수십 년을 엄마 따라서 같이 믿고 그렇게 했던 양반이 어느 날 인생 공고한 날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책 쓰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먹어도 달달달달 사람들한테 강의하면서 지금은 미국 가서 미국 투어하면서 사람들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의 조혜련 씨를 보면 단순히 연예인으로 봅니까? 목사보다도 더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여러분보다도 짧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저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뭐 했는데? 그가 무슨 계시 받았대요? 그가 무슨 뭐 어디 가서 기도 받았대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실제로 자기 하나님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파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것 같은데도 처음에는 자기 식구들 데리고 앉혀놓고 했던 그 유튜브 찍었던 게 이제는 정말 대박이 나서 성경 학자들보다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결국 책도 내고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곳곳마다 세계 열방 다니면서 지금 성경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기를 먹고 살던 연예인이요, 인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날 사랑하셔. 뭐 사람들이 요구는 말, 어차피 교회 그 성도들 있겠죠.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더라? 무슨 TV랑 같이 그 기독교 방송이랑 같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눈앞에서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럴 동안에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 왜 조혜련이라는 유명한 연예인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보였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도 너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어디서 내가 기도하다가 천국 받고 어디 가서 하나님 음성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오직 여기서 깨닫고 여기 이거 전하는 거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나 남녀 호랑개교만 외치고 다니던 주문해오듯이 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인생에 공부한 게 하나도 해결 안 되다가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인생 바뀌고 내 가족 다 구원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돈 그딴 거 중요하지 않다고. 연예인으로서 내가 활동 안 해도 된다. 나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게 이제는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나 이 성경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 거 증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돼요? 네. 오직 조혜련처럼 공부한 나를 또 만나야 돼?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다시요. 여러분은 됐어도 12번 더 일찍 됐어야 돼요. 왜? 조혜련은 신학교 안 나왔지만 여기 중에 앉아있는 분 중에 신학교 많이 나왔잖아.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통해 뭘 하시는지는 이미 정해놨어요. 문제는 내가 열심을 안 낸다는 거예요. 무슨 열심?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성경을 좀 알고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기도하다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났거든요 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는 뭔데? 네, 내가 기가 막힌 수렁에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분, 사방이 쌓였는데 신기하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야곱 같은 인생이었던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오늘 그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을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났던 분들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언제 만났지? 다 잊어버렸어. 네, 다 잊어버렸어요. 오병이의 장면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이 불쌍히 여기사 거저 보내지 못하신 주님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중에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걸 예수를 통해 깨달았을 거예요. 영혼의 샘물 근원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수와 같기 때문에요. 왜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 배에 생수가 터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 여기느니와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꼴딱꼴딱 먹는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떨어온 그물이 아니고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게 네 영혼의 생수라고. 나를 통해서 너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수를 마셔야만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유리바다를 이루는 생수가 온 열방을 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된다고 하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 그 생수 같은 말씀이 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라고요.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마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면 세례요한 같아요. 세례요한에게 해주신 말씀이랑 동일해.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메꿔서 평지를 만들어 주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 근데 이제 이거는 주님의 얘기니까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평탄하게 곳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온다라는 예언입니다. 이제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전도함으로 마치 높은 산도 길이 되고 낮은 계곡도 길이 되어서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메어져 모두가 평지가 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신분귀화를 막론하고 주님께 나아오며 어떤 장애와 거리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가장 가득한 나라 인도 땅에 여러분 아세요? 매주 30만 명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관을 이루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30만 명이. 예. 그냥 한꺼번에 떼거지로 와서 예배는 1부, 2부, 3부 다 있죠. 근데 30만 명이 한 교회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요, 전 세계에 여러 군데 있어요.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70만 명. 예.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복 주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온통 우상 따지 맨날 이사하는데도 날 잡아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 우상 섬기고 미신에 사로잡혔던 곳에 복음이 전해서 이만큼 잘 살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대통령이 바뀌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이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되든 안 되든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처했던 그 옛날의 삶과 같이 지금 저 전쟁으로 초토화된 곳에, 저 난민들 앞에, 저 잃어버린 영혼들 있는 곳에, 우상단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그래서 그 인생을 우상에게 맡기고 사는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을 가서 복음 전해서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가 있어요.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도울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아, 너희가 정신 차렸구나. 너희가 은혜를 까먹지 않았구나. 이제 빚 갚을 준비가 됐구나. 아이고, 왜 잘 사는지 이제 알았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더 축복하리라 하시고, 열방을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다시 먹이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소위 말하면 여선지자의 자칭, 그분이 기도하다가 막 어쩌고 저쩌고 나라가 어떻고 뭐 우파가 어쩌고 좌파가 어쩌고 뭐 대통령 어쩌고 나라 망한다 어쩌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님이 계시가 왔는데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두바이로 가면 된대. 두바이로. 그래서 갔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주 이민을 간 거야. 지금요 못 와가지고 난리야. 비행기도 못 타고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 지금 전세 내가지고 그거 지금 타고 온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어디 미사일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어디? 아랍에미리트라고 한다고 아랍에미리트 전부 떨어진 게 아니야. 어디? 두바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거, 그 두바이에 떨어졌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와이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끔 보거든요. 하와이 가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지경을 넓힌다고 여기저기 부동산 하는데 또 한 곳을 정한 게 두바이야. 두바이 가서 뭐 집이 막 100억, 200억 해 막 그걸 보여주면서 막 가서 거기 현지 부동산 업자들이랑 조인트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고객 확보하겠다. 부자들 상대해서 영업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다 찍었어. 찍고 돌아오자마자 미사일 떨어졌어. 이해가 되세요? 나 나름대로 인생 계획하고 돈 좀 더 잘, 부자들 많으니까 부자들 돈 좀 벌어봐야지. 그래서 그들 소개해주고 두바이에다가 집 사게 해주려고 했는데, 하와이에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두바이에서 성공해보자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란 전쟁 나고, 두바이에 미사일 떨어지 누가 났냐고. 살기 좋은 거, 세금도 안 내는 거, 아이고, 부자들이, 아이고, 나도 가자, 너도 가자 해서 갔는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세금만 다 뜯어먹으니까. 근데 그들이요, 가장 오고 싶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우리나라.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우리한테 사정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공2. 그거 좀 달라고. 미사일 와서 다 썼다고. 근데 백발백중이라고. 오는 것마다 다 맞췄다고. 성공률 90%가 넘는다고. 이제 다 써가지고 없다고. 제발 좀 빨리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급조 좀 해달라고. 그래서요, 아랍에미레이트랑 우리가 석유 있잖아. 지금 그거 조인트가 된 거야. 그거 줄라니까. 그거 받으려니까 뭘 줘야 돼? 석유 막 줄 테니까, 원하는 물가 줄 테니까 하고 가라고. 그래서 지금요, 뭐, 거기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니 어쩌니 그래도 석유 받을 때가 있다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준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해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힘은 들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미사일이 좋은 나라가 없어. 또 하나 전해줄까요?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난리였잖아요. AI. 그런데 신기한 거야.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기가 어떻게 해요? 모자르죠. 전기를 막 때려 쓰려니까 어떻게 해요? 전압이 막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타잖아. 전 세계를 다 뒤졌어. 막 뭐 태양열한다, 뭐 풍력한다 그러고 했는데 다 뒤졌더니요. 저 미국도 하도 다 깔고 나서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변압기 만드던 회사가 다 문을 닫았대요. 전 세계에서, 다시 말할게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세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벌써 3년치가 다 찾고 2030년도까지 또 예약 받으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줄을 서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뭐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게 생겼다니까? 좀 이런 소식만 들어. 이상한 소리씩 듣지 말고. 위기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전쟁터에서도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돼.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지금이 축복의 때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그냥 바뀌는 과정 속에서 뭐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지만 새 직장에서 뭐라고요? 막 대박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새끼가 기술자라면요, 나는 그 변압기 만드는 회사에다 취직시키고 싶어. 왜?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치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10년치가 그냥 가만히 찍어도 모자라면, 그래서 미국에다가 또 공장 짓는 데잖아.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시한이 다 돼가지고 오래돼서 다 미국 땅에 있는 변압기를 다 갈아엎어야 된대. 근데 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니까 변압기가 용량이 안 돼서 감당을 못 한다는 거야. 그걸 원전만 짓는 게 아니고 전기를 하도 땡겼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더 성능이 좋고 용량이 큰 변압기로 바꾸는데 유일무이하게 그 기술자와 만드는 회사가 어디밖에 없다고요? 이거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세우시려고 지금 벼르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젊은이들한테 어떤 축복의 나라를 물려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뜻으로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되는 것 하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신임 땅에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어떤 장애와 거리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몰려오는데 신임 땅에서도 온대. 그 말이 뭐냐면 신임 땅이 어디냐 잘 몰라요.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데 그냥 뉘앙스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은 아니죠. 주변 국가도 아니야. 그 말은 뭐냐?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저기 있긴 있어. 근데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그 나라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입장에서 보자면 땅끝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멀어서 올 수 없는 땅인데 거기서조차도 뭐라고요? 사람들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섬이 뭘 뜻한다고요? 성경에서는 땅끝이다. 바닷가 끝이다. 똑같이 오늘 신임 땅이라는 걸, 그게 중국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어디 한 번도 확정된 거 없어요? 신임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올 수 없는 땅에서도 사람들이 오더라. 이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더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저 남극에서도 예배 드리고, 저 북극에서도 에스크메도 예배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에 있다니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예언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이 누구예요? 엄마.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오늘 하나님이요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너는 내가 구속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손바닥에다가 네 이름 써놨어. 안 잊어버려. 잊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 자식을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서 문제인 거지, 너희가 다시 나를 기억하면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응답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특정한 부류의
특권층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은혜예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춤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할 거예요. 동시에 그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고 고난당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몸소 체험하게 돼.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난당합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으려니까. 예. 온 열방을 구원받게 하는 통로로 먼저 삼으신 건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는데 자기 사명 안 감당한 게 문제인 거죠. 예,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패하세요.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아니 나 저랑 상관 아니요. 민족을 생각하세요. 큰 그림을 생각하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빚 갚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진국들의 교회가 문 닫고 나이트장으로 바뀌고 왜 그랬어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직접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관념적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에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단순한 철학적 관념도 아니고 종교적 사상도 아니에요. 정신 수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실제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경험한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마치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빨리 걷고 우리를 헐며 황폐하던 자들은 우리를 떠나게 된다 했습니다. 즉 완전한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최악의 절망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은 사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몰려오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그 남은 자가 몰려온다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 온 열방이 주님께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도저히 그렇게 회복되고 몰려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은 살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중동 사람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사방 나라에 흩어져 열방에 흩어졌던 감추어 두셨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결국 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됐다고요? 예언대로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 진짜로 역사적으로 사인했어요. 뭐라고? 하루아침에 사인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건국됐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안 사는 땅에. 자기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사인돼서 해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권을 되찾은 건요, 열국이 강국이 사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되찾았다고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똑같아. 하루아침에 되찾았어요.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인한 그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요. 우리끼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날 다 그 전까지 뭐예요? 그냥 조선 땅이지. 근데 뭐라고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예언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고 그 예언과 아무 상관없는 대한민국 땅에도 대한민국도. 그래서 여러분 해방한 날이 비슷해. 우린 1945년? 네? 자 보세요. 대한민국 이스라엘 땅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있고 36년을 살았잖아요.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되찾아줬어요. 해방시켰다고. 원자폭탄 한 방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 봤니? 너희들 봤어?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 되찾을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다고. 없던 나라가 36년 동안 없던 나라가 뭐라고? 세워졌어. 이거 약과야. 3,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을 오늘 내가 하루아침에 세우리라. 1948년에 하루아침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지와도 하나님이 그 말하신 대로 열왕과 열국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기다 나라 세워달라고 안 했어요. 자기들의 자치권을 인정해달라고 그랬지. 지금 쿠르드 쪽처럼. 근데 자치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피곤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살려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들의 논리는 이거야. 이 사람들 어디로 돌려보내자? 원래 자기네 성경에 나오는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자. 왜냐하면 난민처럼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 거기서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래서 세워졌어 나라.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 약속대로 됐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졸지에 세워져서 다 몰려. 지금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전쟁한대잖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계속, 아직도 흩어진 사람 많아요. 계속, 우리 나라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계속. 지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 그래요? 오라고. 우리 지금 사람 부족하다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막 군대 증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모집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타진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를 하나의 샘플로 시청과 교재로 삼았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졸지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건데,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고,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사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걸 보게 할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겠어?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널널하고 빈자리가 많은데 여기가 앉을 자리 없이 부흥할 수 있겠어? 예,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약속한 거 아세요? 회복은 부흥을 가져와요. 어떻게 부흥이 오냐고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회복하면 나머지 부흥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왜 부흥이 안 와요? 우리가 아직 회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잘못하다가 부흥으로 오는 사람들에 밀려서 떠밀려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부흥을 미루고 계세요. 너희들 그러다가 나중된 사람한테 밀려난다. 정신 차려. 너희가 먼저 회복돼야 돼. 너희가 오히려 오는 사람 맞이하고 섬겨야 되는데 아직 왜 그러고 있니? 왜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흔들리고 있어? 왜 이렇게 좌충우돌이야? 갈짓자를 거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인생 살고 있니? 중심을 잡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만을 믿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부흥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기다가 채워 넣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 반드시 다시 남은 우리를 통해 이 부흥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 몰려오는 영혼들을 위해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 춤추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하루아침에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데 이까지 교회 하나를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냥 그 하나님만 믿으래요. 19절 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적과 꼴이 있는 땅에서도 흥왕하기가 쉽지 않은데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 땅이 좁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불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황폐하고 적막하게 될 정도로 초토화시킨 적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성령을 통한 부흥을 약속해 주셨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복할 수 없는 땅이 회복됐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던 그 6월절 날 열방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0문도가 성령 받고 술 취한 것 같을 때 그들이 증거함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온 열 몇 개의 나라에 흩어졌던 영혼들이 듣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하나님은요 다 감춰놓고 숨겨놨다니까요. 그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일어났고 역사는 증명할 뿐 아니라 이후의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열방을 시효하고 회복할 것조차도 예언했습니다. 자, 봅니다. 20절에서 쭉 보겠습니다. 23절까지 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이르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을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자기네 땅에 사는 사람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 망해서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민족도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때가 돼서 나라가 건국했는데 사방 천지에서 내가 유대인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고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자를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졌다고요. 이제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이고 동시에 영광을 되찾을 것이고 잃었던 모든 걸 회복하며 잃었던 영혼마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식 잃고 유리하며 슬픔에 빠진 어머니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잃었던 자식을 되찾고 모든 걸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난 낳은 적 없는데 근데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온 열방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민족도 나라도 있고 모든 걸 민족 전체가 멸망하여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곳곳에서 흩어졌던 민족의 후예들이 하나님이 감춰주셨다고 다시 꺼내어 주시듯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는 그렇게 회복되었고, 무려 3,000년을 나라를 잃고 헤매던 민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본토 땅에는 아무도 없던 민족이 어찌 돌아와 다시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들을 보내 그 땅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대로 다 도망갔어요. 더 나아가 그들 스스로는 올 수 없었으나 마치 하나님이 장식처럼 차고 신부처럼 단장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회복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전쟁 났는데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예, 웃기죠? 예. 도저히 어디서도 볼 수 없던 기적이 일어났고, 열방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왕들과 왕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하듯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통해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굳건하게 건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의 부흥도 함께 예언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이루어져서 약속대로 그곳이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말하기를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거주하게 하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지금 그곳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 그 영토를 확장하며 회복하고, 되게 웃기죠. 전쟁의 포화 속에 있고 실제로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그런데요, 아이언돔을 통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다 물리치니까 땅바닥에 미사일이 안 떨어지게 하니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한 데가 됐어요. 주식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우리는 전쟁과 지금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우리 주식은 막 떨어지는데, 거기는 막 끝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주가가 올라가. 왜? 증명하잖아. 다 지켜서 미사일 한 방울도 땅에 안 떨어지게 하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이렇게 막강한 나라 당연히 사업을 해도 잘하겠죠. 그런 무기를 만드는 나라에 자기네가 만들어 자기네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모두가 사람들이 말해요. 이스라엘 가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두바이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두바이를 미사일 쏘는 대로 다 맞아. 예. 지금의 이스라엘은 지금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 또 뭐하냐? 그 영토를 확장하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열방의 족속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고향이요 성도들의 성지이기 때문이죠. 그곳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 곱씹으세요.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거저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야곱의 전능자가 내 하나님 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야곱인 줄 믿으세요. 야곱이 할 일이 뭐예요? 손 놓고 하나님 찾으세요.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회복하십니까? 너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내가 할게. 뺏겼니? 내가 뺏어올게. 너 괴롭힌 애 있어? 내가 대신 가서 때려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믿고 있어. 라고 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뺏긴 것이 있다면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요, 세상 천지 이보다 무능하고 이보다 무력하고 이보다 바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키워드라고요. 내가 혼자서 그냥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무력함을 증거한다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래서 어떻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래. 나의 아버지시래.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나 대신 다 해주신대.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믿을 거야. 바보 같은 줄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하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나가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을 거야.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춤을 추세요.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이야
드디어 내가 일할 수 있게 네가 드디어 나한테 요청하는구나. 내가 네 기도대로 응답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타내줄게. 내가 다 밟아줄게.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네 애비라는 거 내가 증명해줄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발 내가 일할 수 있게 좀 너 좀 나한테 좀 요청 좀 해봐. 네가 하지 말고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봐.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게 제발 나한테 좀 애걸복걸 매달려봐. 내가 네 애비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요청하고 계세요. 너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냐? 너의 하나님이냐? 남의 하나님이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 바로잡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잘 되거나 말고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야곱보다도 못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되고 싶고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고 오늘 기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의 구원자로서 야곱의 전능자가 되사 빼앗겼던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 대신 싸우시고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되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눈앞에 똑똑히 너에게 증명할 거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지 두고 봐. 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지 능력 많고 힘 많고 지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지 않으세요. 지혜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 권력 센 사람 안 찾으세요. 버러지만도 못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도구로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